자, 오늘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10월 월삭 새벽 예배 은혜의 말씀 선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참 어려운 일들이 많이 있죠. 그런데 상황이 어려워지면 어려워질수록, 상황이 힘들면 힘들어질수록 최우선적으로 점검해야 할 것이 하나 있어요. 바로 우리의 영혼이에요. 우리는 언제나 상황이 힘들고 어려울수록 최우선적으로 나의 영혼을 점검해야 합니다. 왜 그렇죠? 영혼이 잘 돼야 범사가 잘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 3서 1장 2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여러분, 제가요 전에 이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선포한 적이 있어요. 그때 제가 이런 원리에 대해서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성경은 두 가지 법칙에 주목하고 있어요. 집중하고 있다는 거죠. 그 법칙이 뭐냐면, 첫 번째는 반복된 단어가 중요하다. 두 번째는 말씀에 나오는 순서가 더할 나위 없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법칙을요 고스란히 적용시켜서 다시 한번 요한 3서 1장 2절을 보겠습니다. 여기에서 반복되는 단어 하나가 보이죠? 어떤 단어가 반복됩니까? 잘됨 같이 잘되고 잘되다 라는 단어가 반복되고 있어요. 그리고 우선순위 맨 처음 나오는 단어가 무엇입니까? 사랑하는 자여. 자, 이것을 종합해보면 결국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사랑하는 자들이 잘 되기를 바라신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기서 사랑하는 자는 누구죠? 저와 여러분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너무너무 사랑하시고 잘 되길 바라십니다. 믿으십니까? 그래서 우선순위가 뭐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먼저 뭐가 잘 돼야 돼요? 범사가 잘 되기 전에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우리의 실수를 하나 꼬집을 수 있죠.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상황이 어려워질 때가 있고 힘들어질 때가 많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럴 때마다 우리는 자꾸 무엇을 바랍니까? 영혼이 잘 되기보다는 범사가 잘 되기를 바라요. 내 영혼을 먼저 점검하지 않고 먼저 환경이 잘 되기를 바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됩니까? 이 성경의 원리에 부합되지 못함으로 우리는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한 복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결국 이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잘 돼야 된다? 영혼이 잘 돼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떻게 영혼이 잘 될 수 있습니까? 그리고 나아가서는 어떻게 이 어려운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습니까? 오늘은 이 두 가지 질문에 두 가지 답을 낼 거예요. 자, 그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원리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하나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기뻐하십시오. 자,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는 항상 뭐 하라고요? 기뻐하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6에서 18절을 보겠습니다.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니라 라고 나와 있죠. 그런데 다음 구절에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고 나와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소멸하다 라는 말은 약해지다, 눌리다 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성령을 소멸치 말며 라는 말은 성령이 눌리거나 약해지지 않도록 뭐 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라 이 뜻이죠. 자, 그러면 성령 충만하기 위해 세 가지 기본 전제.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성령 충만한 것이 결국 무엇입니까? 내 영혼이 잘 되는 거죠. 그래서 영혼이 잘 되기 위해서 최우선순위가 뭐예요?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항상 기뻐하면 어떻게 됩니까? 성령 충만하게 되고,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영혼이 잘 되고 결국 범사도 잘 되고 강건해진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제가 여러분들에게 질문 하나 던져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기뻐하고 계십니까? 항상 기뻐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런 분도 있고 그렇지 못한 분도 있는 것 같아요. 자, 그러면 그렇지 못한 분께 제가 질문을 하나 던져볼까요? 왜 항상 기뻐할 수 없을까요? 자, 이유가 있어요. 기쁨의 원인을 세상에서 찾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세상을 한번 둘러보세요. 그러면 기쁠 거리가 있습니까? 물론 기쁠 거리가 있지만 항상 기뻐할 거리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결국 우리가 정확히 알아야 될 거, 세상 속에서 기쁨을 찾으면 우리는 항상 기뻐할 수 있다 없다? 기뻐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자, 바꿔 말하면 말씀의 약속 가운데 기쁨을 찾으면 그 기쁨은 어떤 기쁨이다? 무한한 기쁨이라는 거죠. 자,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떤 약속을 붙잡고 살 때 항상 기뻐할 수 있습니까? 베드로전서 1장 8절에서 9절로 갑니다.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하는도다. 이제도 보지 못하나 믿고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하니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자,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이에요. 여러분, 이 8절 9절에서 중심이 되는 부분이 바로 뭐예요? 말할 수 없는 영광스러운 즐거움으로 기뻐한대요. 그러면 어떻게 기뻐할 수 있죠? 이유가 두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는 예수를 너희가 보지 못하였으나 사랑할 수 있고, 보지 못하나 믿을 수 있고, 그래서 결국 두 번째, 무엇을 얻어요? 영혼의 구원을 받는다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자분자분히 설명해 볼게요. 자, 여러분, 제가요, 여러분들에게 질문을 하나 던져볼게요.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믿으십니까? 믿으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시는 분 아멘? 자, 그럼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에게 물어볼게요. 왜 예수님은 보이지도 않으시는데 여러분들은 사랑하고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예수님 본 적 있습니까? 본 적 없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고 믿을 수 있죠? 여러분, 인간은요, 본성적으로 생내적으로 보이지 않는 대상을 사랑하거나 믿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세상 사람들 한번 보세요. 아니, 우리를 한번 돌아봅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보이는 대상도 사랑하거나 믿을 수가 없는 존재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기에 마스크 끼고 힘든 몸을 이끌고 이 자리에 앉아서 사랑하시는 분 아멘 하면 아멘! 믿으신 분 아멘 아멘! 하고 앉아있단 말이죠.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온전히 실체적으로 본 적이 없는데 어떻게 사랑하고 믿을 수 있죠? 여러분,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는 고백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은 먼저 뭐가 내 안에 임했다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신비하신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분의 사랑이 우리에게 먼저 임했고 그분의 신실함이 우리 안에 임했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과 신실함으로 우리가 사랑하고 믿을 수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내가 상대방을 사랑합니다. 인간은 교류하는 존재고 사랑을 받아야 사랑할 수 있고, 그리고 신실함을 인식하고 느껴봐야 그 사람을 믿을 수 있어요.
근데 내가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했다는 건 이미 예수님의 사랑이, 이미 예수님의 신실하심이 내 육체와 인생과 영혼 가운데 임해서 내 육체와 영혼과 삶을 설득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드디어 예수님을 사랑합니다, 예수님을 믿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죠. 자, 그래서요, 예수님의 사랑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예수님의 신실함이 여러분들에게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결국 무엇을 소유할 수 있게 되었습니까? 믿음의 결국 곧 영혼의 구원을 받음이라. 우리는 어떻게 되었습니까?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런데 여러분 보세요.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바꿔 말하면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들의 영혼이 이미 잘 되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 영혼은 잘 되었습니다 라는 말은 이제 우리의 다음 단계는, 우리의 가까운 미래는 뭐가 오고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범사가 잘되고 강건함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요, 항상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 말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습니까? 여러 가지 의미가 담겨 있죠. 어떻게 항상 기뻐할 수 있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만은 초질관 신실하시니까, 나는 영혼의 구원을 받았으니까. 내가 영혼의 구원을 받았다는 건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이고, 내 영혼이 잘 되고 있다는 것은 내 가까운 미래에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밀려온다는 뜻이니까, 이 함축적인 모든 의미가 항상 기뻐하라, 기뻐하겠습니다 라는 신앙 고백에 녹아져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린 뭐 하면 됩니까? 기뻐하면 돼요. 기뻐하면 돼요. 무엇을 인식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하심, 그리고 나의 영혼 구원, 천국의 소유, 그리고 범사의 잘됨을 인식하고 온전히 의지하면 하나님께서 풀어가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형통케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번영의 길, 승리의 길, 능력의 길로 인도해 가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니까 우린 뭐 해야 합니까?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항상 기뻐하십시오. 그러면 결국 우리의 인생은 형통과 능력의 길로 가게 된다는 거예요. 이렇게 10월 한 달도 이 원리를 온전히 인식하시고 항상 기뻐하신 여러분 되시길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자, 둘째,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감사기도를 하십시오. 축복을 말하십시오. 이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에서 18절 보겠습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여러분, 혹시 쉬지 말고 기도해 보신 적 있습니까? 범사에 감사해 보신 적 있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식 가운데 계속 뭐 하는 거예요? 쉬지 않고 무시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계속 반복하게 되면 결국 어떻게 섞여가는지 아십니까? 이 두 원리가 섞여져서 그냥 감사기도가 터져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결국 상황을 역전시키려면 감사기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 감사기도는 바꿔 말하면 축복을 선포하는 거예요. 자, 이것을요 증명할 수 있는 사건이 하나 있죠. 여러분, 성경에 보면 상황을 완벽하게 역전시킨 기적적인 사건이 하나 나와요. 그 사건이 바로 오병이어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벳세다 빈들에 이제 남자만 5,000명, 여자 아이들까지 합치면 막 5,000명이 넘는 아주 어마어마한 숫자였을 거예요. 그 무리들을 앉혀놓고 말씀을 선포하신 후에 이제 마무리하시는데 해가 뉘엿뉘엿 저물어서 이제 저녁이 된 거예요. 근데 이 많은 사람들이 너무너무 배가 고픈 겁니다. 그때 빌립이 예수님께 뭐라고 말했습니까? 이 사람들을
전부 다 먹이려면 200데나리온에 돈도 모자랄 것 같습니다 라고 예수님께 말해요. 여기서 200데나리온이라는 말은 여러분 1데나리온이 지금으로 따지면 장정의 하루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뭐 지금 돈으로 말하면 한 15만 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러면 200데나리온이라면 한 3천만 원 정도 되겠죠. 자, 그러니까 3천만 원 가지고도 이 사람들 다 먹이기는 불가능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상황을 단번에 역전시키기 위해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 감사 기도를 하시고 축복을 말하셨어요. 자, 그 장면을 볼까요? 누가복음 9장 16절이에요.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무리 앞에 놓게 하시니 라고 나와 있어요. 여기서 축사하시고 라는 말이 헬라어로 율로게오라고 하는데 축복하다, 감사기도하다 라는 두 가지 의미를 정확하게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다른 번역본에 보면 축복하다, 감사기도를 하다 라는 말이 고스란히 나와 있어요. 자, 새번역 성경과 현대 성경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자, 새번역 성경을 먼저 보면 예수께서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손에 들고 하늘에 우러러 쳐다보시고 그것을 축복하신 다음에, 자, 율로게오의 첫 번째 의미가 뭐예요? 축복이라는 거죠. 자, 현대 성경으로 보겠습니다. 예수님은 빵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받아들고 하늘을 우러러 감사 기도를 드리신 다음이라고 나와 있죠. 그러니까 이 율로게오, 축사하시다라는 말은 축복을 선포하다라는 의미와 함께 감사 기도를 드리셨다라는 의미를 함께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 합니까? 자, 상황을 역전시키기 위해서는 감사 기도와 함께 축복을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러면 감사 기도라는 게 무슨 뜻입니까? 감사 기도. 여러분, 감사할 수 없는 상황이 있어요. 여러분, 지금요, 빈들의 사람들이 다 배가 고파하고 있고 돈도 한 푼 없고 있는 것이 뭐예요?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감사할 수 있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온다라는 의미예요.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온다. 그러니까 지금은 나는 궁핍하고 가진 것 없고 상황은 힘들지만 나는 뭐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신다.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이 상황을 극복시켜 주시고 초월시켜 주신다. 신비한 능력, 강력한 능력을 우리 인생 가운데 축복으로 부어주시면서 이 놀라운 은혜로 이 힘들고 어려운 상황을 이기게 하신다. 뭐예요? 주실 은혜를 믿음으로 끌어와서 기도하는 것이 뭐예요? 바로 감사 기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항상 단에 올라와서 이 성도들의 기도 제목을 다 하나하나씩 읽어봐요. 그리고 속으로 축복 기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봉투 중에 어떤 기도 제목이 있습니까? 제가 보면 매달 이런 성도분들이 있어요.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고쳐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내 아이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러한 헌금 봉투에 기도 제목이 계속 올라온다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 사람은 그렇게 기도해서 체험했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요, 여기에는요, 내 자녀, 내 남편의 중독을 끊어주실 줄 믿고 감사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이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도요, 이제부터 어떤 감사 기도를 해야 합니까? 주실 줄 믿고 믿음으로 주실 은혜를 끌어오란 말이에요. 믿으십니까? 자,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축복을 말하라. 여러분, 축복을 말하는 게 뭐예요? 그냥 간단하잖아요. 예수님께서 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에 손을 얹고 축사를 하셨어요. 감사하기도 하셨어요. 축복을 선포하셨다는 건 뭐예요? 나에게 가진 것은 너무나 적지만 누가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신다?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고 채워주십니다 라는 입술의 고백을 지속적으로 선포하라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이런 사례가요, 한 번 더 나와요. 예수님께서 이제 공생의 사역을 마치시고 이제 가장 힘든 고난의 사역 하나가 남았죠. 그 사역이 무엇이었습니까? 십자가 사역이었죠. 근데 십자가 사역을 하기 전에 제자들과 함께 최후의 만찬을 하셨어요. 그 최후의 만찬을 하셨을 때 그 장면을 봅시다. 저희가 먹을 때에 예수께서 떡을 가지사 축복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가라사대 받으라 이것이 내 몸이니라 하시고 축복하셨죠. 떡을 가지사 축복하셨죠. 그런데 현대 성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습니까? 그들이 먹을 때 예수님은 빵을 들어 감사 기도를 드리고 떼어서 제자들에게 주시며 자 받아라 이것은 내 몸이다 하고 말씀하셨다. 여러분, 지금요, 잘 생각해 보세요. 최후의 만찬이라는 게 어떤 개념입니까? 식사 후에 이제 어떻게 됩니까? 고난이 시작되신단 말이에요. 이제 식사 후에 채찍질 당하시고 식사 후에 피를 흘리시고 식사 후에 어떻게 되십니까?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세요. 그렇게 극한의 상황이 앞에 있는데 어떻게 축복을 하고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하실 수 있죠? 이유가 있죠. 바로 십자가 뒤에 무엇을 바라보고 계셨어요? 승리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자,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5절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여 하나님께서는 세상의 주권과 능력을 꺾으시고 온 세상 사람들에게 십자가를 통한 승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여러분들이 인생을 살다가 상황이 어려워요. 환경이 어려워요. 육체가 고단하고 사업은 잘 안 되고 힘든 일이 켜켜이 쌓여져서요. 너무너무나 고통스러운 일들을 많이 당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감사 기도를 할 수 있고 어떻게 하나님의 축복을 입술로 고백할 수 있죠? 바로 다가올 축복을 온전히 믿음으로 예견하고 끌어오는 성도만 뭐 할 수 있다? 축복을 선포할 수 있고 감사 기도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렇게 축복을 선포하고 감사 기도하는 성도의 무엇을 보시고 역사하십니까? 믿음을 보시고 역사하시는 거죠. 여러분, 믿는다는 것은요, 내 앞에 증거가 눈에 보이고 이렇게 될 거라는 표지가 증거로 막 나타나면 실제로 못 믿을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믿음이라는 건 뭐예요? 믿음이라는 건 보이지 않지만 주실 은혜를 뭐예요? 끌어오는 거예요. 왜? 그분이 나를 사랑하시고 그분이 나에게만 신실하시고 세상 사람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어떻게 될지 우린 잘 모르지만 누구에게만은? 나에게만은. 그러면 그러한 절대적인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녀가 있다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자녀에게 축복해 주시지 않겠습니까? 당연히 축복해 주시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여러분, 지금요, 상황이 어렵다, 힘들다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어려움이 점점 더 큰 어려움으로 불어나고 힘겨움이 더 큰 힘겨움으로 불어나는 이때에 우리는 어떻게 반응해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은 죽겠다 못 살겠다 할 때 우리는 같이 죽겠다 못 살겠다, 죽음을 선포하고 패배를 선포하고 좌절을 선포하고 낭망함을 선포해서 되겠습니까? 당연히 안 되죠.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이미 영원 구원을 주셨고 승리를 주셨고 죽으면 영원한 천국에 가게 되는 것이고, 그리고 뭐예요? 하나님께서 내 영혼을 구원하셨다라는 것은 결국 내 삶에 가까운 미래에 뭐가 온다? 범사가 잘 되고 강건함이 우리 삶에는 몰려온다는 거예요. 문제는 뭐예요? 믿음으로 취하지 못하는 게 문제죠. 자, 말씀 정리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이번 10월 한 달은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으로 사십시오. 이 놀라운 원리를 삶에 그대로 녹여내십시오. 삶이 힘들 때마다, 어려울 때마다 왜 나는 축복받지 못하는가, 왜 나는 형통하지 못하는가를 의심하거나 불평, 불만으로 쏟아놓지 마시고 영혼을 점검하십시오.
내 입술의 고백, 내 영혼의 고백은 무엇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기쁨이 터져나오고 있는가? 감사 기도가 터져나오고 있는가? 축복의 말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는가? 이것들을 온전히 점검하시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왜 축복을 주시지 않으시는지, 축복을 쏟아 부어 주시는지를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상황을 역전시키는 원리를 가지고 상황을 역전시키는 능력을 소유하셔서 10월 한 달도 하나님의 놀라운 부유하심과 놀라운 은혜에 힘입어 형통과 축복을 누리신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